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미디안에게 강력한 통치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부름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지금 몰래 숨어 타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밀은 타작할 때 넓은 공터에 밀을 뿌려놓고 타작기로 내리쳐서 밀알을 떨어뜨려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대략 1m 정도 되는 크기 높이죠. 사람이 서서 포도 한 송이를 틀에 넣고 흩어내는 방식으로 타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밀 잎사귀 한 줌을 잡고 포도주 틀에 넣어 소리 없이 조용히 훑어내어 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이 극심한 공포 정치와 약탈로 인한 극심한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동네마다 진을 치고 곡식이 생산될 때마다 무력으로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몰래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 부대가 있었습니다. 사막은 말보다 낙타가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낙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타보셨나요? 낙타 등을 타고 자기 눈높이로 땅을 보면 2m 4, 50cm가 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그 높이에서 창이나 칼을 휘두르면 당연할 사람이 없죠. 아주 강력합니다. 미디안이 모든 먹을 곡식을 쓸어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고생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멋진 부름입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13절을 보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오 나의 주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절한 고백이 아닙니다. 삐 아도니라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요 감정이 슬프거나 절망적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기드온은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 말투로 삐아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가 했던 말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했다라면 죽음은 결코 이 가정에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보여주십시오. 그 이적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하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 16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펼쳐졌음을 지금 이 세대는 귀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미디안의 칼날을 피하여 토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미디안 사람을 내쫓고 우리에게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기드온은 불평과 원망으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고난을 자초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결과입니까? 이런 고초를 당한 이유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잘 살기를 바라는 번영과 풍요를 위하여 우상들을 섬긴 결과입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바락이 생각났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한 것처럼 너무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외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능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너의 힘이라는 말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이방 나라들의 손에서 구원할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80년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계신 나라는 쾌락이 가득한 지옥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속에 거할 때 비로소 평안과 형통을 누립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들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너의 마음대로 해도 돼. 얼마나 향기로운 속임수입니까? 이 속임수 같은 독에 한번 물리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온몸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외려 이방 우상들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토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강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자의 강력은 경험도 아닙니다. 신자의 강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진짜 고백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내가, 나약하고 소심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말로만 듣던 에웃이나 삼갈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나의 집은 약할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서도 극히 약합니다. 설령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집과 가문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 힘, 곧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을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전쟁을 하는 미디안 군사들에게 숫자가 많아도 부족한 판에 300명 뿐이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략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어 감추게 하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는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죠? 미디안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32,000명이 나왔을 때 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붙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할까 봐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이 결과입니다. 기드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간 것뿐이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용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믿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가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내가 혼자 탄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죠.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 아빠는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합니다. 어떻게 되죠?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계속 사인을 줍니다. 스탑을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다고 소리치고 일에 덤벼듭니다.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큰 용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이 옳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획과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작은 나를 왜 찾아와서 큰 용사로 하셨을까요? 그 작고 연약한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며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살아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강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가장 비참한 토굴에 숨어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작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큰 용사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미디안과 같은 적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전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큰 용사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약함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